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오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Who here among us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There are no strangers. Well, Clayton Kershaw no takes the mound again with that 3.2 ERA against the Mets, though he's been outstanding. Strike. Got it. Called strike three. David strikes out. Ball 2 strikes. Ball on and missed. Kershaw got him picked off. Yes, indeed. Oh, blessed Father,
네, 참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사실 이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 한 해 동안 이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의 투수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그걸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 커쇼라는 선수가 있고 그가 현재 150명이라고 하는 내노라하는 미국의 프로야구 선발 투수 중에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는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커쇼는 유일하게 지금 1점대 방어율을 올해 유지해서 올해도 역시 두 번째로 싸이 영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 스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쇼는 FA로 풀리는 내년쯤에 아마 2억 달러, 약 2천억 원의 돈을 받고 아마 계약을 할 그럴 만큼 가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대스타입니다. 사실 시즌이 끝났고 이 정도면 바하마라든지 이 어딘가 휴양지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를 옆에 끼고 그런 사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커쇼가 찾은 곳은 잠비아 고아원과 그가 세운 학교, 그런 곳에 중학교 때부터 7년간 연애해서 결혼한 자기의 아내 알렌과의 그 선교 여행 사진입니다. 커쇼는 참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귀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처럼 커쇼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우리가 감동을 받고 나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커쇼, 참으로 겸손한 사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선발 투수. 반면에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없으면 거기에 내가 가겠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내가 누구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180도로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삶도 그런 복된 인생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로 2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가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까지 무려 85명을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을 시켜서 학살을 합니다. 왜 이 무고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그가 죽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놓친 그 분풀이로 이제 이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울이 그처럼 큰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의 아주 그 핵심적인 모습이죠. 바로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모습이 저하고 여러분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이 가졌던 자기 중심적인,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는가,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람의 힘을 그가 구합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탁을 받아야 되죠. 고대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흩어집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느끼고 사울은 그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습니다. 아니 보니까 양이 너무 기름지고 소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이걸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양과 소를 자기가 일부 어떻게 합니까? 살려놓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화를 내요. 아,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필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상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걸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도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어렵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우리의 이 교만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제어되지 않은 그 죄성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죠. 부모 앞에서도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 앞에 네,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라고 해놓고도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역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내 사전에 순종이란 단어는 찾기 어렵다. 있기는 있는데 저기 맨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있어서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입니다. 내가 산 대로 그 값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내가 다 끌어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다 내 편이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 돼요. 흑백 논리로 사람 관계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동안 좀 그전에도 그랬고 성도들의 이 신앙적인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권면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권면을 하려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밖에는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잘못하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좋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경쟁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사실 사울도요, 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은혜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쳐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다윗을 보니까 저 녀석이 결국은 나를 밀어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제는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1984년도에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때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본 영화인데 교회에서 같이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중악사,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보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재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그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천재 앞에 성실하게 인생을 산 살리에르는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사람을 시켜서 모차르트를 점점 죽게 만드는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나보다 더 좀 뭔가를 잘하고 우리 아이보다 공부도 잘하고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을 볼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진다, 괜히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경쟁 관계로 벌써 딱 형성이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잘났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많은 거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났으니까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잘났으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지고, 왜냐하면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가요, 우리 아이들 그 유치원에 보낼 때부터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갈 만큼 유치원에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비싼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그 잘못이 있다고 경쟁의 그 틈바구니 속으로 우리가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의 문제도 결국은 지나친 경쟁 속에서 생긴 부작용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 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원하세요. 눈이 손에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손이 발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각 지체의 지음받은 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절대 그게 될 수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니 안 되는 거죠. 나를 벗어나야 저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객관적인 눈이 보여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요, 결국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데 사람들을 내 유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봐요. 저 사람을 내 수단, 내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고 언뜻 어떤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아주 제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좀 잘 알고 지내야 돼.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절대 만나면 안 돼. 전화번호 책에 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고 또 핫리스트가 따로 있는 거죠. 사실 사울은 다윗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자기가 악신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다윗을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가 노래를 하면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뿐이고 사울은 다윗을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충언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닙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용사가 아닙니까?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사울이 창을 들어 자기 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이 녀석아, 네가 뭘 모르는구나. 저가 너와 내 자리를 넘보려고 하지 않느냐. 저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 사울은 자기의 자식도 괴롭히고 자기의 부하들도 다 고통스럽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모든 병사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성경은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준 세번역인데요. 시작.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내가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여자들은 항상 남편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럴 어떤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편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그러니 뭡니까? 항상 부부 사이가 갈등이 있는 거죠. 서로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인들은 남편을 자신의 또는 가정의 생계 수단을 꾸리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남편은 아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또 생각합니다. 그걸로 또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자기의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뭐죠? 잔소리. 잔소리를 얼마나 해댑니까? 남편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서 사고 치는 겁니다. 별로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쳐요.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 남편은 덩어리인데 무슨 덩어리인가? 집에 두고 오면은 근심 덩어리, 같이 외출하면 데리고 다니기 힘든 짐 덩어리, 또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보고 있으면 왼수 덩어리. 예, 덩어리들이죠. 근데 진짜야, 우리가 한번 두 부부가 서로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여러분 5분이라도 한번 있어 보세요. 5분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내 뒷골을 땡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냄새,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사실 이것이 부부 아닙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무언가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뭘 안 해준 거, 이 사람이 뭘 더 해야 될 거, 자꾸 그 무엇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은 더 심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 이뻐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뻐해요. 못생겼던 잘생겼던 다 이쁩니다. 다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 이제 경쟁의 그 구도 속으로 들어가면 부모 역시 긴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원더풀 썸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 무언가가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깨닫죠. 가만히 있어서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썸띵이 아니라 나띵이 돼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가 드디어 아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아이를 어딘가 보내고 뺑뺑이를 돌리고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부모가 아이 인생에 개입하고 아이를 조련하고 뭔가 아이에게 뺑뺑이를 돌리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인격으로 보이지 않고 점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점수로 보이고 우리 아이가 성과로 보일 때 그때 여러분과 아이의 인격은, 관계는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들은 여러분을 인격으로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푸시하는 사람, 나에게 점수를 강요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투자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나중에 우리 아이는 그래, 원더풀 썸띵이 될 수 없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면서 결국 아이는 부모의 속만 썩이는 원수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과연 나는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의견을 여러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벌써 그 이야기의 문제점을 찾고 반론을 준비하고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속사포처럼 말하시지는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남편을 쥐무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화를 냅니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 인격이 내 인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 해주기를, 내 아내가 해주기를, 내 아이들이 해주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원해야 되는구나.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신앙의 변화. 여러분, 이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 변화, 믿음의 자람, 바로 이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이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 거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주장하는 한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은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잖아요. 동의 안 되는 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중 되면 네가 다 알아 임마. 그런데 나중 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복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관계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사실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남의 그 어려움과 형편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요, 저 당신의 고향 베들레헴 남쪽에 사는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저 악당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 추수한 그 모든 곡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도 수도 없이 강자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아, 그일라 사람들이 1년치 농사를 몽창 다 뺏겼구나. 저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을 내려가서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서 네가 저들을 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서 그 부하들조차 말립니다. 부하들조차, 아니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조차 힘든 건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도 주저주저 하는데, 그게 리더십이죠. 같이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다윗은 도대체 왜 자기 상황도 안 좋고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도울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이 약자를 돕고 아무리 강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자랐죠. 양들을 치었습니다. 밤마다 이 늑대와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을 지켰어요. 청소년 시절 15, 16.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 이렇게 늑대가 울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요즘 그 금요일 밤마다 이 정글 하지 않습니까? 정글에 보면은 이 사바나 맹수들의 그 모습만 봐도 섬찟섬찟 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때 누굴 의지했겠어요? 자기 형?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부모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요. 이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짐승을 쫓아내고 물맷돌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짐승을 맞춰서 다 쫓아내면서 양떼들을 보호했죠.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어땠습니까? 사울의 칼이 자기 목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울의 군대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늘 그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그일라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기도합니다. 함부로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죠.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대단하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 번 건드리시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돌보시고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나름대로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겸손함이 생겼습니다. 겸손함.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결코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못 가진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도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줍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고난이 주는 축복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보호하면서 키워요.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달으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좀 직면하고 비바람도 맞고 그 거친 환경에서 뚫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겸손해지고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클레이튼 커쇼, 이제 25살입니다. 앞으로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약 10년은 그런 기량을 가지고 그의 명성을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10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 혼자서 그를 키웠습니다. 힘들게, 가난하게 키웠어요. 일부러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 주눅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자들이 사는 하일랜드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아이를 키웠어요. 남들은 다 학교를 고등학교 다닐 때 렉서스 SUV를 타고 다닐 때 이 커셔는 겨우 10년이 넘은 그야말로 고물 똥차를 끌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엄마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늘 감사했고 늘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명성을 얻게 되고 천문학적인 그 연봉을 받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잠비아를 찾아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커셔의 도전이라고 하는 챌린지 오브 커셔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미국 전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그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허세도 아니고 쇼도 아니에요. 그의 진심입니다. 어렸을 때, 그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우시고 키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우리는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지십시다.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이해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 내 아이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분노케 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부모, 그런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저희 마음이 사울처럼 자기만 아는 고집스러운 인생, 교만한 인생,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세우는 사람, 세우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